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고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십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과 나는 같다, 이런 의식을 가집니까? 아니면 나는 적어도 그리스도인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에 대하여 어떤 자부심과 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빛이 빛의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빛이라는 것은 큰 자부심이죠. 특권이고. 반면에 그 빛이 빛의 역할을 못하면 많은 사람에게 낭패를 주니까 또 큰 책임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 교회니까 늘 그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를 이렇게 돌아보는 어떤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에서 정말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 그죠? 앞으로도 점점 어려워질 텐데 그 어려워지는 가운데 다시 말하면 어렵다라고 하는 건 점점 소수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그 어떤 이제 특권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이런 질문들이 참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질문이죠. 오히려 우리가 다수로서 이 특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던 시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는 그런 것은 꿈에도 꾸지 못하고 소수로 전락한 교회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다수 가운데서 정말 당당하게 버티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하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순간이죠. 한순간 같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가길 바랍니다. 에스겔 42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성전을 측량합니다.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옛 성전을 생각한다면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측량하는 것이죠. 이거를 다 측량한 후에 이제 다시 에스겔을 데리고서 북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사장의 방을 또 측량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자료를 보면 그 모습들이 좀 잘 설명되어 있다고 있습니다. 두 방이 있는데 하나는 골방 앞들을 향하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방이 이렇게 쭉 얘가 있다는 거죠. 이쪽 방과 이쪽 방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쪽에 방들의 길이가 100척입니다. 100척. 엄청난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성전 길이와 같게끔 이제 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제 혹시라도 그 그림을 보게 되면 100척이라고 하는 그런 길이의 이제 제사장 방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넓이는 이제 50척입니다. 그러니까 꽤 넓죠. 그리고 이 건물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기둥도 없이 잘 이렇게 올라가니까 바로 설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피라미드식처럼 이렇게 좁아지게 3층의 건물이 세워졌고 3층은 이제 회랑,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회랑들이 다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베란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회랑들이 다 이제 옆에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이제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뜰 앞에 있는 안뜰과 이제 3층에서 오는 회랑들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장면은 이제 제사장의 방 위에서는 안뜰이 다 보이는 거죠. 마주대하고 있으니까 다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방 사이에는 또 두 방 사이에 길이 있는데 그거는 넓이가 이제 10척이고 길이가 이제 100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방의 바깥담, 그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가 있는데 그게 50척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실은 이제 요 50척이 되는 담과 이제 밖에 있는 담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를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 얘기하면 머리에 잘 안 들어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3D로 쫙 보여주면 좋을 텐데 3D가 안 되니까 그래도 성경이 기록된 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깥 뜰로 향한 방의 길이가 50척이고 또 성전 앞을 향한 방의 길이는 100척입니다. 바깥에 방인데 바깥으로는 50척이고 성전 안으로는 이제 100척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 보게 되면은 100척 가운데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그렇게 작아지면서 제사장들이 성전과 이제 유기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이렇게 북쪽에 두 방이 그렇게 돼 있고 남쪽에 두 방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근거로 해서 북쪽과 남쪽이 두 개의 방들이 쫙 있는데 그 방들의 구조가 그렇고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지지만 그 방은 100척이 되고 넓이가 50척 되는 그런 거고 그 두 방 사이에는 다 길이 있어서 양쪽으로 다닐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완벽하게 머리에 그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들 밑에는 다 동쪽으로 향하는 통행구들이 다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들이 뭐냐? 13절에 보면은 이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이렇게 명령하였어요. 제사장의 방인데 거룩한 방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방이요? 거룩한 방인데 왜 그렇게 하였는가 하면 여기에서 속죄제와 속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고 다 죄에 관계된 거니까 이 제사를 드린 지성물,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죠. 지성소에 들어온 제물들을 먹을 수 있는 방입니다. 다른 데서 먹으면 안 돼요. 이 제사장 방 안에서만 그 지성물을 먹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먹으면 거룩한 예물이 다 흠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성물은 오로지 거룩한 구별된 그 장소에서만 오직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마음껏 먹는다고 해서 이거 밖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다른 데 가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 방에서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면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그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특권이지만 반면에 거기서만 먹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는 이런 지성물을 먹을 수 있는 특권과 함께 제사장의 방에서만 먹어야 되는 책임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거룩함으로 제사장들이 제사장 방에서 잠자는 게 아닙니다. 그죠? 밖에 나갔다가 바깥 백성들이 뜰로 나가서 사람도 보고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만 갇혀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제 바깥 뜰로, 백성들이 다니는 뜰로 나가려고 하면은 그냥 나갈 수 없어요. 그 옷을 입고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갔던 예복은 어디다가 갖다 놔야 되는가? 반드시 제사장의 방에 걸어놓고 다른 옷을 입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방에 다른 방에다가 그냥 걸어놓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의 옷은 반드시 제사장의 방에만 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방의 역할이 분명한 겁니다. 그죠? 왜 제사장의 방이 있어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함부로 결정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마치 우리가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정하지 않는 불로 제단에 올렸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였듯이 제사장들이 받을 심판은 매우 무겁습니다. 매우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장들은 먹을 것과 또 의복 이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에스겔에게 이 모든 걸 보여주신 후에 이제 성전 측량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동쪽 문으로 인도하십니다. 동쪽 문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동쪽 문으로 인도해서 이제 동쪽 문으로 인도해서 성전 벽을 이제 이렇게 측량하게 합니다. 성전 벽. 성전의 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성전 내부에 대해 성소, 그 다음에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제사장의 방, 그리고 뒤쪽에는 서쪽 문,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이제 성전 벽, 이 성소를 싸고 있는 성전 벽을 측량합니다. 성전 벽 측량했더니 다 500척입니다. 정사각형 500척씩 이제 측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이제 성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지은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을 측량하는데 길이도 500척인데 너비도 500척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길이와 너비가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되어 있는 성전벽입니다. 왜 이렇게 성전벽을 단단하게 하였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죠? 그 이유는 오늘 20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거룩함과 속된 것을 사실은 뭐하죠? 지키기 위해죠. 그러니까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속된 것, 거짓된 것, 이건 절대로 성전으로 들어올 수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거룩하고 구별된 것만 성벽을 통과하여 성전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전의 환상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에스겔에게 보여준 겁니다. 자, 이런 성전은 존재하지 않죠. 물론 이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는 그 산에 이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이 세워질 거다. 그때가 되면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산에 아주 그냥 다 몰려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거기에 오실 거다 생각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중심으로 다 무덤들이 다 무덤이에요. 공동묘지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주변은 다 이쪽은 동쪽은 다 공동묘지라 보면 됩니다. 그냥 아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부활한다 그래가지고 성벽 밑에 전부 다 이렇게 무덤으로 되어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의미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에스겔 성전의 본질이 뭘까? 우리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신약의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성전 청결 사건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청결하신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참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과 20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9절로부터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참 성전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은 바로 에스겔이 보았던 그 성전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성전인데 교회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니까 신약 교회는 바로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신약 교회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대하고 완벽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 교회가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신약 교회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에스겔 성전에서 지금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신약 교회도 가지고 있어야 될 중심이 어디 있는가? 거룩입니다. 신약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요구된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그렇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걸어다니는 예수님의 초상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 누구냐? 걸어다니는 예수의 초상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의미심장한 표현하니까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 속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불편해야 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쾌락을 즐기고 술에 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면 좀 불편해요. 왜죠? 자기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 말 안 해도 보여요. 자기가 느껴지니까 불편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처럼 동화시키는 거예요. 자기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이 즐기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같이 추구하고 하게 함으로써 벽을 허물어서 이제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모두가 다 속된 것의 자리로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입니다. 교회가 보여줘야 할 모습이 있다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을 상실하는 것은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사실은 에스겔 성전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방들 뿐만 아니라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하여 정말 이 엄청나게 500책이나 되는 담가을 둘러싼 겁니다. 뚫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길이가 500쪽, 넓이도 500씩 뚫을 수 있겠어요?
아마 이러한 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본 성 가운데 너비와 높이가 길이가 같은 건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의미가 매우 상징적인 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분명합니다. 이 본문이 오늘 우리가 가르치는 본문은 아주 명확하죠. 신약교회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본문은 아주 의미심장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린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에스겔이 보여주는 제사장의 모습에서 우린 특권과 책임을 볼 수 있습니다. 특권은 거룩한 예물을 먹는 일입니다. 오직 제사장만 먹습니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무 곳에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 방에서만 먹었습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입었던 옷도 아무 데서나 벗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제사장의 방에서만 옷을 벗었습니다. 그 옷은 함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방이 다른 이름으로 뭐예요? 거룩한 방이라. 거룩한 방을 제사장의 방이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제사장이라 그랬고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매우 중요한 특권과 책임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지만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신약의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듯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볼까요? 한마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보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같이 읽는 게 의미 좋다고 보겠습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이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근데 보세요. 이 내용들을 잘 보면 다 어디와 관계된 겁니까? 다 성전과 관계된 거잖아요. 근데 이미 신약에서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면 쓴 게 뭡니까?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한 것이고 그거는 교회를 위한 것. 그러므로 이 신약시대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에스겔 성전에 보였던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럼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거룩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그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 직접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에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만의 특권입니다. 오직 우리만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풀 때 우리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일반적 은총만 있지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 택함의 은혜는 없어요.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라고 하는 것은 다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만, 오직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선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그런 특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특권을 받을 만한 삶을 사셨습니까? 사실은 우린 그런 특권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삶도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그러죠? 너는 택하신 족속이라. 우리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오직 택하신 족속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죠. 그 고백의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택하신 자라 증언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는 이런 은혜와 함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 이미 말씀드렸듯이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신 백성이 되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특권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 특권은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특권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받은 그런 특권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비교할 때 나타나는 아쉬움이 있겠죠. 우리의 삶은 다 상대적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사실은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의심하는 거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면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만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자부심과 부끄러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뭔가 생기면 자부심을 갖고 뭔가 없으면 부끄럽고.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요. 거룩한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증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아닙니까? 독생자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지 보이는 것에 의하여 우리가 위축체험이 안 됩니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자꾸만 이것에 휘둘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망에 따라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사단이 주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에게 휘둘려 버리면 큰 내상을 입게 됩니다. 영적인 내상을 입으면 회복하기가 오래 걸려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큰 내상이 있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함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겠다. 거룩한 교회를 섬기는 자로 내 삶을 끝까지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진 특권이자 그리스도인이 가진 책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거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거룩함 등대여야 합니다. 거룩함의 등대. 어두운 바닷길에서 배들이 길을 잃지 않은 것은 그 등대 하나 때문입니다. 그 등대가 그 빛을 비춰줄 때 그 망망대해를 가고 있는 배가 자기 길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등대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겁니다. 망망대해에서 아마 길을 잃고 큰 위험에 빠질 겁니다. 그냥 등대가 있으면 그쪽으로 걸어갑니다. 그 등대로 인하여 방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선착장으로 돌아올 수 있고 또 다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세상의 등대이죠. 특별히 어떤 등대냐? 거룩함의 등대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마치 교회가 이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면은 세상은 거룩함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본질적으로 거룩함과는 길이 멉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에 정말 바쁩니다.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되면 난리 법석을 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거룩을 바라본다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속된 것, 거짓된 것, 가증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를 통하여 참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를 볼 때 속된 것이, 거짓된 것이, 가증한 것들이 무엇인지 느끼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부정직하고 탐욕스럽고 물질 중심이고 권력지향적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거룩한 교회는 아닙니다. 거룩한 교회가 아닌 교회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거 기대합니다. 그렇죠? 속된 것만 이제 기대하죠. 근데 문제는 거룩함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데 거룩함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존재하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 떠나시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없다면 그 성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에스겔서 43장에 이제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시는 돌아오소서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성전을 졌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다면 그 성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거룩한 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본질적으로 탐욕과 부정과 불의와 만몬 숭배와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이들이 소망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이 지옥을 향해 가는 인생들이 소망의 빛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유일하게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이 작은 소망이라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면 그들의 소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소망의 빛을 보지 못한 이들의 삶은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교회는요, 크기와 상관없이 존재 그 자체로 거룩한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거야. 교회의 존재 이유는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이유는 거룩함에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 정직함을 추구하고, 그죠? 정말로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있다. 여러분,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들은 정말로 서로 짐을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있다.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 속에서 정말 행복한 공동체, 아름다운 모습을 비춰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길을 잃은 이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죠.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교회의 기준이 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구약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약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도 말씀을 순종할 때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똑같은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보면서 구름이 일어나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에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기록된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배인 칼빈 목사님은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세상은 교회를 보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늦출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거룩함이라는 빛에 비춰질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 거룩함이 없는 것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을 갖지 못합니다. 교회가 거룩한 빛을 잘 보여주게 되면 세상이 그 빛에 가여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그 자신의 죄를 통하여서 이 절망스러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망의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교회는 거룩함의 등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 각자의 의미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참된 소망입니다. 에스겔의 예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참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잘 활용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는 특권을 잘 활용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는 특권을 마음껏 활용하십시오. 제가 일부러 교회에게 항상 문을 열어놓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안식처가 되고 정거장이 되면 참 좋겠어요. 이 교회당이. 그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배가 되는 것입니다. 배가 되는 거예요. 특권을 주신 것은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특권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땅의 삶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랍니다. 얼마나 위대한 자부심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자부심을 만용하면 안 됩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까 이제 나는 뭐 죄 줘도 뭐 상관없겠지 라는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어차피 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어떻게 살다 할지라도 마침내 나는 구원받겠지, 천국 들어가겠지, 이런 허망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사람은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거는 거듭나지 못한 자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사단의 유혹이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권을 만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을 다하여 책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책임이 없는 그리스도인만큼 부끄러운 존재가 없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거룩함을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힘을 주십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건강하게 되고 주님 맞이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택하신 족속인 우리에게 이 행복이 선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을 만끽하고 누리셔야 됩니다. 이 행복을 주셨는데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 행복을 만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사장의 방임과 그리고 성전 벽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의 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바로 거룩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교회를 잘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교회가 거룩함을 나타내는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미 주어진 놀라운 선물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받은 특권을 마음껏 아주 만끽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반면에 이거를 만용하여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고 더욱더 책임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